2월 20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어서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소리 내 마음 들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88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쪽, 주삼 큐티 21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걸어서가 아니라 특별히 나귀를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이동하시는 동안에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갑자기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이미 예전에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이죠. 이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나귀가 없으니까 당연히 나귀를 구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귀가 있는 위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귀 주인에게 주가 쑤시겠다라고 말만 했는데도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어줍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역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신적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듯이 나귀 주인에게 어떤 암시 같은 것들을 미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해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다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쫙 펴놓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네, 이런 행동은 옷을 펴고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깔고 혹은 이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왕을 맞이할 때 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도 기록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때 했던 행동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 그 장면과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인정하고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이죠. 사람들이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픈 자를 낫게 합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바다와 바람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도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고, 그런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쌍수를 들고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9절과 10절의 이 외침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에 그 예식대에 사용되었던 시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9절과 10절의 외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이죠. 메시아를 기대하며 영접하며 환호를 하는 환영의 환호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외침을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혹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주로 당부하셨던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쉿입니다.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비밀리에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막 외치고 있는 이것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시키라는 거죠. 함부로 신격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는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기면서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군주가 되어서 막강한 힘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군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전혀 무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성전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네,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히에론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록될 때 나오스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레위기 큐티를 같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성소와 지성소 이외의 성전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잡는 곳이 있었던 그 성전들, 성전 주위에 성전이긴 성소이긴 성소이지만 그 지극히 거룩한 곳 이외의 그 부분, 거기를 말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히에론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라고 우리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지극히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성전 경내를 삥 둘러보셨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지금 이 현세에서 평화를 가져다 줄 강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치적이지도 않고 군사적이지도 않은 단지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쭉 둘러보고 다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단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만 바라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영적 해방을 위한 걸음을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든 것이죠. 군사적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조용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인식, 잘못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바람만을 생각하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 위한 기대에 차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얼마 못 가서 변심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데 찬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 자신의 바람,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차 있고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한 마음이 차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 시야가 침침해져 가고 영적 귀가 어두워져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먹먹하게 들리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오해, 무지, 곡해들을 수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 호산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영접하고 받아들인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바람을 바라고 현세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믿음의 흔들림으로 혹은 신앙의 변질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세적인 욕심들, 나 자신의 바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하실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함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고 혹 못 오실 분들을 예비해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내 마음에 입성하시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밤의 달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